우리는 이제 역사서를 다 개관을 살펴보고 시가서에 들어왔어요. 시가서. 근데 시가서의 첫 책이 욥기라는 사실이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시가서로 분류되었나? 문학작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에서 시가서로 분류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욥기가 왜 시가서 중에서 제일 먼저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욥기가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이었던 에스더서였죠. 에스더서보다 뒤에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앞에 있는 인물이에요. 어디쯤이냐면 아브라함 시대 쪽,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어요. 그것은 욥 자체가 스스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아들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맥이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욥은 굉장히 고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다 보면 욥기서를 잘 안 읽죠. 그냥 느낌은 많이 알아요. 힘든 책. 기니까 일단 길고 분량도 힘들고 내용도 힘들어요. 서로 막 말싸움만 하는데 말싸움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도대체 누가 말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줄도 막 긋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막 줄도 막 긋고, 이게 맞는 말이 틀린지도 모르고 막 긋는 거죠. 다 좋은 말 같으니까. 친구들이 얘기했었던 말에 더 줄이 많이 그어져 있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네, 거기에는 줄을 긋는 게 아니라 빨간 줄을 그으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욥기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잘 이기고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무수한 축복으로 보답하신다라는 입장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식들을 다 잃었었던 욥이 자식들을 2배나 받고 또 소유도 2배로 받는 모습을 통해서 봐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이기면 볕들 날이 온다라는 식의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오해들. 그러면 욥기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욥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시편과 같이 지혜 문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기를 대할 때 문학가들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문학적인 예술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철학가들 같은 경우는, 철학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왜 악인은 흥왕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가? 신정론이죠. 신정론적 해석을 많이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할까요? 라는 신정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은 아니고요. 철학적 사고인데, 만약에 이런 신정론에 부딪혔을 때 대답을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나오면 불신자들의 철학이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 그렇지만 기독교적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욥기를 볼 때는 그러한 관점보다는 정말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복음의 내용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정론 자체는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악이 왜 아직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 이런 사고에 대한 것이지, 욥기를 볼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나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보다는, 그게 아닌 건 아니에요. 그 교훈을 찾을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 그러니까 욥기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시작되고 마치느냐 하면 번제로 시작됐다가 번제로 마쳐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제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의 그림자였죠. 그리스도를 떠나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흠없는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이거 빠진 상태에서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욥기는
내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초점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초점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아하시죠?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는 돼지머리 잡지도 않고 어린 양 잡아 드리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돼지를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받는 이유가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성, 이 마음이 갸륵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이방인들이 지내는 제사하고 똑같아요. 지난주에 예배를 빠졌더니 뭔가 이상했어, 찜찜했어. 요게 바로 이제 이방 제사죠. 나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거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방 제사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된다면 믿지 않는 자의 제사와 똑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기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사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드릴 때 이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다 하나님 거래요. 돼지를 잡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가 없죠. 어린 양을 잡아 드려도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안 줘도 그거 다 원래 내 거야. 내가 만약 굶는다 해도 너희들이 나한테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은 다 내 거니까. 안 먹으면 내가 안 먹는 거지 네가 못 줘서 안 먹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 돈,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돈 자체, 이 물질 자체는 고체, 덩어리, 요거 자체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 거죠. 피조물, 하나님. 근데 그 가치는 하나님 건 아니에요. 가치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걸 많이 쟁취하면 올라가겠다라는 그 세속적 사고. 그거 외에 그냥 물질, 이 돈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또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갖다 내도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돈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로 넘어가도 한국 돈은 아무 가치가 없어지죠. 약속이니까. 네, 이렇듯이 하나님께 그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뭘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살려내신 것이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를 드리면 받을까요? 아니요. 그 더러운 죄인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이름을 불러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 이리 와,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상에게 하듯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욥기를 다룰 때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친다라는 이 중요한 핵심을 빼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왜 그런 걸 빼먹을까요?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무지한 상태로 퇴보됐기 때문이에요. 퇴보되었으면 차라리 낫죠.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눈이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해서 율법주의적, 행위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자기는 눈이 열렸다고 하나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드리는 모습, 번제로 마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면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구나를 아시는 것이 엄청 은혜라는 것이죠.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번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벨. 네. 아담의 아들 아벨.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사를 드렸던 핵심이 뭐냐? 아벨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이 진짜 의롭습니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제물을 통해서.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이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 그런데 아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제물에 아벨을 넣어서 아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는 것은 가인이 잘못된 제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가인의 사고방식, 제사를 드리는 마음가짐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제사는 받지 않음으로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였대요. 이건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신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받으실 이유가 없죠. 왜 받아요? 죄인의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 때 차라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제사입니다, 인정했다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요? 제 건 받으면서, 이렇게 된 거죠. 아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험 삼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벨의 제사에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대속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인 같은 경우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분함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나오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니까 누구는 5만 원 낼 때 누구는 500만 원 낸 거, 이거 더 나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더 낫잖아요, 양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그럼 더 나은 제사는 뭐냐? 차원이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잘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윤리 도덕적으로 10계명 더 잘 지켜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의와 차원이 다른 의여야지만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 의, 내가 지켜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였고, 그 의보다 더 나은 의, 차원이 다른 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서야만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도덕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행위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아벨은 가인과 차원이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는 있지만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원래는 다 똑같은 예배여야 되죠. 교회니까, 그리스도 교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이상하게 된 게 각자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를 받으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제가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얘기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나의 행위, 나의 열심, 그 열심이 넘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을 향하게 돼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기독교의 칼날은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향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칼날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남의 티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네 들보나 좀 빼라. 들보가 얼마네요? 정말 이 지붕을 받치는 들보잖아요. 제일 큰 통나무. 그게 눈에 들어가 있대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눈에 좀 낀 게 아니라 눈 자체가 들보라는 거죠. 들보. 넌 들보야. 눈에 들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들보인데
왜 저기 티 묻은 거 가지고 그러냐. 예, 우리는 우리가 들보라는 것 자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 자체가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장애물이라는 거. 그 안에서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욥기도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짐작이 가시죠? 아벨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욥기로 돌아오면 욥 또한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구나.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럴까요? 그리고 노아를 소개할 때도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노아가 진짜 의인이었습니까?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뭐예요? 의가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욥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의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계속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전체 구조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2장인데 욥이 2차에 걸쳐서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난이 찾아오죠. 둘째 부분은 새 친구와의 논쟁하는 내용이고요. 셋째 부분은 계속해서 보시고만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셔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셋째 부분이 38장에서 42장까지. 먼저 첫째 부분을 살펴보면 욥에게 왜 고난이 닥치게 되었는가? 이것을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받는 거야. 이거 많이 듣는 소리잖아요. 욥의 친구들에게도 듣고 교회에서도 듣고.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다리를 연결했는데 다리에 이상이 생겼다 이 얘기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었다는 겁니까? 그 다리가 끊어졌습니까? 관계가 이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사고가 이상해진 거죠.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이 욥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네가 고난받는 것은 무언가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1장을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욥이 왜 시험 받았느냐? 하나님이 자랑해서 얘 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어떨까요? 짱이라고요? 제가 그럼 한번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넘어뜨려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욥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의로운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대신해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아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죄를 짓지 않아도 혹시 지었을까 봐 드렸대요. 그 정도로 우리는 죄를 뿜어내는 존재이지만 대속 제물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자랑하신 것은 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대속 교리, 그 신앙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고난으로 공격할 테지만 이 욥은 내가 붙들고 있기에 이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어요? 믿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왜 이 아이를 의롭다라고 얘기했는지 너는 이제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욥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얘기를 해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갑니다. 순금, 진흙탕이었는데 순금이 돼요. 근데 진흙이 순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진흙 가운데 순금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진흙들이 막 벗겨져요. 막 돌멩이에 갈리듯이 막 벗겨지니까 뭐만 나와요? 진짜 금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순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말은 이 친구는 원래 내 편인데 지금 하나님 편이라고 속이고 있는 건데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 편인 거 들통날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봐라. 왜 하나님께서 당당히 얘기를 하실까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욥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첫 번째 시험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찬양을 돌려요. 그리고 2차 시험 후에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어떻게 외웠나? 죽으라고 해서 9절이라고 외웠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2장 9절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그러니까 솔깃하잖아요. 차라리 욕하고 죽는 게 낫지. 근데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욥의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험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나타나요. 찾지 마세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10절인가 11절인가 헷갈려요. 네. 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타나요. 네, 디테일하게 몇 절 찾아볼까요?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맞다. 맞아요? 아, 걸렸네요. 저도 하나 딱 걸렸네. 빗발치기 하다가. 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영광 받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것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욥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데 계속해서 끝까지 이런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3장에서 얼마 가지도 않죠. 이게 42장까지 있는데 2장까지 잘 버티다가 3장에서 바로 넘어집니다. 3장에 접어들면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입술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리고 뭐뭐 하였더라면 왜 어찌하여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이거는 욥이 그냥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되고 욥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 왜 날 낳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또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도 2장 이제 넘어가서 3장만 왔는데도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욥도 결국은 의인이 아니라 욥을 통해서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초점을 대속 재물, 번제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욥이 넘어지는 모습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욥 또한 사람일 뿐 그를 본받자라는 식의 욥 찬양으로 가지 말라는 의도에서 바로 3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욥처럼 우리가 잘 인내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이 잘 인내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뒤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주변에서 계속 긁어대니까 아파 죽겠는데 몸에 다 욕창이 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옆에서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회개하고 나면 네가 청결하게 하고 이제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욥 8장 7절, 8장 6절. 아, 이거 들으면 욥이 화가 날만 해요. 자, 욥 8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야, 율법의 핵심이죠. 여기서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이거 찬양도 있는데. 예, 부르고 할까요? 자,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너의 의로운 처소를, 와,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평안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식당에 걸려있는. 그리고 이거 헬스장 트레이너 했었잖아요. 헬스장에도 걸려있어요. 네가 비록 시작은 말라깽이로 시작했지만 근육맨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걸어놓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도 예전에 불신자였을 때 운동하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빼빼 말랐지만 62kg 했으니까 지금 이제 80, 이런 거는 삭제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창대해졌잖아요, 몸이. 이런 내용이 아닌데 이걸 막 갖다 쓰는 거예요. 막 집에도 걸려있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야. 적그리스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율법주의. 예,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게 여기서 쓰였어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걸 달달 외우다니. 다른 수많은 아름다운 구절들도 못 외우는데 이건 외워요. 문제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넘어짐을 통해서 욥 또한 번제로 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첫사람 아담도 또 욥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스스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험으로 나타나요. 그 말은 너희들이 다 실패한 것, 내가 그 광야에서 너희들의 죄를 안고 통과해내겠다. 근데 나는 통과했는데, 나는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대신 내가 죽을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통과했으니까 사시면 되잖아요. 통과하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통과해서 그 의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의를 받고 이제 그 안에서 살아라. 근데 그 안에서 살라고 하는데 계속 의 밖으로 계속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우리 속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욥과 세 친구 간에 논쟁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욥기의 구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친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의 내용, 이게 두 번째 단락이니까 그 중간의 내용이 대화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곧 뭐예요? 은혜, 복음, 앞뒤를 복음으로 싸고 있는데 중간에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불순물들이. 뭡니까? 율법. 여기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도 에덴 동산에서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 원복음 있죠? 내가 그 자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시작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 자손이 오셔서 복음으로 마쳤는데, 이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율법 행하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 앞뒤를 꽉 싸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그거 말고 내가 행하는 그 복음, 다른 복음,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싸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표피적인 거예요. 왜 시험을 받느냐의 초점보다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욥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난을 당하는가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 뭐 때문에 고난을 받지?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가. 그러니까 새 친구들의 주장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욥은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다라고 대속교리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들은 주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욥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버지를 끝까지 찬양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위로를 한다고 왔는데, 그 사람들 위로하러 왔어요. 목적은 처음에 이렇게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가 너무나 괴로움에 빠졌으니까 위로하러 왔어요. 여러분들도 위로 잘 하셔야 돼요. 이 위로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가 막 계속 고난당하고 있으면 가서, 아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거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거야. 얼핏 보면 축복 같은데, 빠져나오게 해주는 축복 같은데, 결국 그대로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나중에 보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온 것도, 그럼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진짜 위로하고 싶어서 왔나? 아니요. 말투 보면 위로가 아니에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래? 이 얘기예요. 나는 지금 잘 살잖아. 너 지금 괴롭지? 근데 나 봐. 괜찮지?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살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드러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건 드러내고 싶어서. 얼마나 지독합니까? 양의 탈을 쓰고 늑대처럼 무릎 뜯고 있는 거죠. 욥이 이걸 발견하고, 욥도 알아요. 네가 말하는 건 나도 알아. 나도 죄인인 거 알아. 계속 친구들이 완전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맞는 말하고 틀린 말하고 막 섞어서 얘기를 해요.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마땅한 거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당연히 티끌인 존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욥도 생각해보면 맞거든요. 맞아. 너 죄 지은 거 없냐? 또 이렇게 시작하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아. 이 말은 내 존재 자체는 죄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내가 안 지었어. 이게 결국 그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신부인 입장에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살았으니까. 대단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고해성사 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죄를 안 지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기를 돌아봤으면 모르겠다는, 내 머리로는 죄를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수준의 그 행위는 난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오는 것 같아. 나도 그게 궁금해 죽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니까 내가 받아도 할 말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편으로 나아가는 거죠. 얼마나 욥이 힘들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욥은 아직까지 이 복음의 계시가 완료가 된 상태도 아니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걸 통과한 후에 내가 주를 귀로만 듣고 있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물론 그 축복은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1차적인 마음이지만, 그래도 결국 그걸 통과하면 눈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게 축복이죠. 그 고난 없이 빨리 눈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고난 없이는 잘 못 만나는 것도 우리의 또 특징인 것 같아요. 너무 딜레마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로를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이 위로가 율법주의적이지 않나, 복음으로 위로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위로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의로운 자가 어찌해서 고난을 당하느냐의 신정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격가지로 신정론을 다룰 수는 있겠죠. 결론으로서, 또 교훈으로서. 하지만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욥기를 보신다면 욥의 친구들의 관점에서 욥기를 해석하는 것밖에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사탄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욥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왜 고난받을까? 계속 여기에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답을 내주고 시작했는데 시작을 의롭다 함. 자, 이제 고난 줘봐. 근데 뭐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둘째 단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셋째 단원에 주어져요.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의 손을 들어주죠. 너희들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형광펜으로 걷던 그 말씀들이 틀렸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욥은 뭐 다 맞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요, 욥도 틀린 말을 했어요. 중간에 잘못된 말도 했고. 그런데 욥의 말이 맞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행위에 의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목적에 의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맞다, 욥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도 죄를 안 짓고 마지막에 욥이 맞다라고 했으면 진짜 욥은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욥도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요. 그것은 번제 때문이에요. 욥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발언이 어떤 점에서 정당하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책망을 하십니까? 책망 정도가 아니라 노하셨다라고 해요. 심판인 거죠. 화가 나셨다. 지옥 갈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행위주의이기 때문에. 행위주의. 4장에서 31장까지 전개되는 논쟁 부분을 살펴보면 욥은 불평도 하고 항의도 하지만 세 친구의 말은 한마디도 버릴 것 없이 괜찮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노하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 자아적 생각으로는 친구들의 말이 딱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갖다 주면서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다 친구들 말이라고 하죠. 이게 원래 우리의 딱 맞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모든 불신자는 카톨릭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불신자 가면 다 아멘하게 돼요. 똑같은 말, 행위주의.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알미니안주의로 또 빠지게 된다. 행위주의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제 우리 옛 자아의 생각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본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생각들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고 있었고 잘못된 사고로 욥을 괴롭혔었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들을 진노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42장 8절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행위주의였는데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욥에게 가서. 초점은 이거예요. 모두가 다 행위주의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때 친구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갔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면 고개를 이렇게 흔든다라는 거죠.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참 다행이에요. 마지막은 욥한테 가요. 그러면 욥이 대속하는 겁니까? 아니죠. 욥이 믿는 신앙에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교리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들의 우매한 죄를 누구에게 갚으셨던 거예요?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 곧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기신다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번제, 곧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적인 신앙은 욥의 변증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데요. 16장 19절에서 20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17장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굽니까? 하고 애타게 중보자를 찾고 있죠. 자기 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욥이 지금 죄를 사한 게 아니에요.
욥도 찾고 있는 그 중보자가 죄를 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이 유명한 구절이죠. 19장 25절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대속신앙과 부활신앙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죽어도 이제 육체 밖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라는 고백.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신앙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욥과 욥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웠었어요. 뭐 때문에요? 행위주의와 은혜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주의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상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다른 쪽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교회예요. 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불신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너희들은 그렇게 믿어라. 근데 교회는 같은 말씀으로 지금 그 설교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틀렸잖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판을 내려고 해요. 결판 좀 내지 말지.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시던지. 왜 이렇게 싸우려고 달려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냥 아멘 하면 되시는데 그렇게 그게 자존심이 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행위주의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죠. 외부적 잘못된 행위주의. 근데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너희들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또 되겠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고들, 나쁜 사고들. 이렇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말은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 대화들이 외부적 대화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욥과 같이 대속교리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도 있지만 끊임없이 욥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친구 말도 맞는데? 요거 행위주의 생각도 계속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정말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한 거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 머릿속 안에 이런 전쟁이 계속 있잖아. 너희들 여기서 어떡할래?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 얘기예요. 끊임없이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그분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릴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잘못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행위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게 아닐까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는 무고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태어나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 여기에만 초점 맞춰가지고 욥기를 보시지 마시고 절대로 고난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왜 고난당하는 카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복음이 나타나지가 않죠. 관심 있는 것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질까? 아, 이렇게 했더니 편해지는구나. 반드시 너를 돌보시겠고 얘기하잖아요.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 정직하고 청결해야 돼.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요? 내 중심이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께서 왜 그 무고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 이 말이죠. 교회는 거기 관심 갖는 무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 안에서 내 고난이 해석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여러 번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 정도 고난을 당하면 살고 싶지 않겠죠. 위험이라는 위험은 종류별로 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했습니까? 이 사람이 한탄했습니까?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괜찮다, 내가 감옥에 갇힌 걸로 사람들이 왈가왈부해도 그것으로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나는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이 이상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속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서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욥과 같이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이렇게 불만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회의하지도 않고 고뇌도 갈등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확신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해답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이었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주어진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럼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확신이 있을 수 없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욥이 이런 해답이 주어지기 이전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도 거침없겠죠. 확신에 차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 해답을 받은 자, 그 가슴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발견하고 그 보물로 기뻐했던 자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해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 정도도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하면서 그냥 고민하는 정도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삿대질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숨쉬고 있는 신앙.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감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것임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삶이 욥의 고난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형편이든 간에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는 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욥과 같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통과한 후에 고난을 해석한 것처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답이 주어졌는데도 아직까지 해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하는 사람처럼 헤매고 있냐라는 거죠. 괴로운 거는 느낄 수 있죠. 똑같이 사도 바울도 괴로웠다고 하잖아요.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진 않아요. 왜요? 대답을 아니까. 해답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욥의 이전보다 더 많은 자식과 부를 얻는 것으로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감탄을 하고 찬양을 해요. 와, 역시 터널을 통과하니까 빛이 들어오는구나. 네.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였고 각 사람이 돈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 욥의 후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많네요.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어디다 들은지 모르겠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이전의 아이들보다 더 많죠. 온 땅에서 욥의 딸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형제들과 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다. 이후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으며 늙어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참 교인들이 열광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다 나와요. 자식의 복, 물질의 복, 외모의 복, 그죠? 가장 아름다웠고, 손자 4대까지 보았고, 늙어 술을 다 누리고, 장수의 복. 부모님께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사도 바울은 공경 안 했나 봐요. 그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걸 뭔가 짐작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요 삶을 안 살았죠. 이런 축복을 못 받았죠. 그럼 이 축복이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제일 잘 산 건 사도니까. 근데 이 축복을 그 축복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죽음은 뭔 죽음입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눈치를 채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건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대속교리와 그 대속제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확실하게 인식한 후에 거기서 찾아오는 영적 기쁨을 땅의 차원의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았다. 이거는 영적 축복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령으로 눈이 안 떼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믿음이 이러한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이 이 복이다라고 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 복이 그 복이었으면, 이들이 인식하는 그 복이었으면 오병이어 사건 때 계속해서 떡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떡 안 주시면서 이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잖아요. 내 안에서 너희들은 안식을 얻게 된다. 내게로 와라. 너희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마음의 쉼, 이거 표현한 게 이거예요. 애들도 이쁘고 애들도 많이 낳고 땅도 넓어지고 오랫동안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 욥이 42장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웠을 때 찾아오는 감격들을 세상의 것들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걸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봐요. 양 14,000마리, 이게 진짜 4,000마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양 4,000마리 어디다 둡니까 지금? 전 세계가 자기 땅도 아니고. 더 쓸 수도 있죠.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복,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복이야, 이 얘기인데 양 4,000마리 받아보려고. 양 키울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욥이 받았던 고난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모독을 돌리느냐 하는 사탄의 유혹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통들, 고난들 계속해서 허락하실 테지만 그 가운데서 욥처럼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욥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과해 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는 그런 욥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의로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의에 집중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밝히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라는 진흙 가운데 순금인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날마다 그 진흙들을 벗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점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순금이 더욱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보물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